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성경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뒤에 쉬운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좀 길지만은 스토리라서 그래도 볼게요.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4절 버전이 조금 또 다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여기서 딱 끝났는데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3절 그렇게 끝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 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왕이 그들을 듣고 크게 화를 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오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한번 띄워주실래요? Written in Chinese, the wor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s. One represents danger and the other represents opportunity라고 말을 했어요. 해석하면 중국인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을 의미하고 두 번째 글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 위험하게도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만든 단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위기와 관련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그 위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어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어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잠시 후에 잠을 다시 청하고 잠에 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질 못해요. 다시 그가 꾼 꿈이 단순히 악몽 이상의 꿈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 꿈으로 인해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던 느부갓네살이 아침에 일어나서 행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3절에서도 답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답답하다는 단어가 파암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강탈을 당하다 혹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한마디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침에 일어나서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있는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부르라고요. 과거에 점성가들, 마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 다 나라에서 녹을 주어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원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면서 나라의 정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왕도 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나라를 지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 이야기하라고요. 2 번째, 그 꿈 해석해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꿈 내용 말하지 못하고 이 꿈 해석해 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런 존재가치 없다 하면서 너희들은 사기꾼이라면서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니엘도 이 지혜자 가운데 지혜자에 포함된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다 이 지혜자 그룹에 들어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이 명령에 관련해서 2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서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꿈인데 정말 무서운 꿈이었는데 그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책사들, 점성가들, 마술사들, 지혜자들 불러서 이 꿈의 내용 말하고 해석까지 주라고 한다. 2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는 겁니다. 그러나 꿈은 내용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점성가들, 마술사들, 지혜자들 정말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꿈 내용 그리고 해석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술객, 점쟁이, 술사, 지혜자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본문에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 위기 상황에 함몰되지 않아요.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오히려 부상하게 돼요.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저 형제님 부부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예배 드리셔도 된다. 근데 너무 떠들면 그때 나가셔도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대신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마르코스가 아무리 예뻐도 고개는 그리 돌리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왕의 신임과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신하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위기가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위기가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제 육신의 위기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폐결핵에 큰 고통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고 또 제 목회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 목회 가운데에도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교회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좋은 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아주 착각이죠. 분명히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면서 지나야 하는 세월을 겪어야 하는 위기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위기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그 후에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때 이 과정 속에 있는 위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가 마음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위기를 또 극복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들을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1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오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죽이러 온 상황입니다.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또 아리옥에게 사정을 듣고 난 뒤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왕이여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좀 제게 주십시오. 말미를 좀 제게 주시면 제가 그 꿈 꼭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앞에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처럼 쉽게 말하거나 쉽게 행동해 버리면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시간 지나면 극복이 될 만한 일,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 얼음이 변하여 축복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목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말이에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경고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왕에게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말한 이 부분, 우선 시간 좀 벌자 하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기한이 다 찼어요. 왕이 준 시간이 다 찼어요. 그때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더 큰일 벌어집니다. 그거 풀지 못하면 자기 혼자 죽을 수 있는데, 기한 주시면 내가 꼭 해답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기한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에 대한 모독죄로 인해서 자신만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가문 전체까지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단호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말의 배경, 출처는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왕에게 말씀을 드린 후에 다니엘이 행한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꿈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모든 생각을,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그 꿈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무서운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한 4년 전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 여러분과 한번 공유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광고 공유하고 싶어요. 조금 유치합니다만은. 한국 지하철 가면 이 광고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올해 한국 방문했을 때도요, 한국말로 좋은 시들, 글귀들을 지하철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기다리면서 그것들 보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는 거죠. 4년, 5년 전에 이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없죠.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나 포기를 쓰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포기라는 단어는 김장할 때나 배추 썰 때나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포기라는 두 글자 대신에 다른 두 글자로 바꾸길 원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하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내게 살아있고 기도가 내게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내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처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 자녀가 사고가 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기도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할 순간에 내 입술을 열어 간절히 믿음의 손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사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진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말의 의미 아실 겁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 아니란 거 아시죠?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기도로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해놓고서 확 식어버린 것보다 매사에 기도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잔잔하게 나를 이렇게 달구고 기도로 달구어져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장인 너무 좋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침에 이렇게 은혜 주셨네요. 바쁘게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출근이 아니네, 등교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직장에 가서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다가 손님들 잠깐 없을 때 혼자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손님들 오면 하나님 손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늘 기도로 달구어져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17절, 18절 혹시 제가 준비해 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랴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죽인다고 왕이 말했다. 이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제 사랑하는 이 친구들 세 사람이 마음을 나누고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만났을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멋지게 정말 구구절절 아름답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 그것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목사 가정도 잘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대신에 식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위기 때의 기도는 무엇보다 위기를 당한 장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 다 아이들 키웁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구할 때, 우리 한 아이가 와서 아빠 정말 이거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진짜 그 아이가 진지하게 와서 아빠 이거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도 봐야 되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건지. 아이패드 사달라고 해서 아무리 좋게 공부하는데 필요해요 라고 말해서 우리가 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중국 거 사가지고 사줬어요. 아이패드 아니고 하이패드. 비슷한데 성능이 다르고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이가 혼자 왔을 때 진지하게 부탁하면 들어주죠. 그러나 들어주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형편 상황을 볼 때. 그런데 꼼짝없이 거의 100%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두 아이가 합세해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우리 이거 꼭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아이가 평상시에는 마음이 잘 맞지 않던 아이가 두 아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빠 돈 버시기 좀 힘든지 알지만 이거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좀 부탁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경우에 부모들은 별 도리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부 가정에 도전합니다. 하나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일구어 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저희 가정같이 좀 엄합니다. 유교적인 저희도 부모 영향이 있어서 저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낯간지럽기도 하고. 노력하는 거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노력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 무게 혼자만 가지지 말고 와이프에게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보십시오. 또 아이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이라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들이 알았다고 아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씀이 오늘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전달하면 이게 가감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회로 만드십시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혜로우십시오.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예상도 저희들이 해봅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들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차장 교회 가운데, 목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